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백화점들이 가을이나 봄이 되면 정기 세일을 하게 됩니다. 어느 백화점에서 세일을 할 때 이 조직폭력배, 일명 조폭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이제 백화점의 세일을 구경하며 쇼핑합니다. 무리지어서 이곳저곳 매장을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 이목이 중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프 매장에 우르르 달려가서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열심히 구경합니다. 제일 큰 형님이 골프채 하나를 집어들고는 사뿐히 스윙하면서 동생들에게 이 한마디 합니다. 아그들아, 어떠냐? 폼 좀 나냐? 그러자 동생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따, 성님은 뭐를 잡아도 다 연장 같소? 현대인의 특징은요, 자신의 멋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조폭은 조폭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신들의 멋에 빠져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별로 개의치 않고 단지 내가 멋있다고 여기면은 그것을 최고라고 여긴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철학적 용어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은요, 내가 가장 옳은 것이고 그리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요, 지금까지의 원칙과 전통을 모두 무시합니다. 오직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이며 내 원칙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 이러한 세계관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흔히 무신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알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인간이 만든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며 스스로 나만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요, 사실 한계의 상황에서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에 빠지면 그 순간 양심과 죄책감으로 고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도요, 젊은 시절에 신은 죽었다고 그렇게 외쳤던 철학자였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년에 정신분열증으로 미쳐버렸습니다. 니체는 죽기 직전에 그가 낙서와 같은 메모를 남깁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마치 유령처럼 내 영혼을 약탈하고 있나이다. 니체는 자신의 마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부정했지만은 정작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없는 자유를 말하고 있지만은 정작 하나님을 떠나선 참된 자유란 것을 없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나를 만드시고 오늘 나를 만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중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의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아버지가 건강했지만은 돌아가신 후에 그 몫을 지금 당장 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이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둘째 아들의 마음이 바로 무신론자와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와 더불어 이 사는 것을 구속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없는 먼 나라로 떠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둘째 아들의 떠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단지 가출하거나 반항의 드라마가 아니라 귀함과 회심의 그 이야기이며 더 나아가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둘째 아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또 심겨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자, 첫 번째는 흉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아버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먼저 아들에게 찾아왔던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읽었지만은 오늘 성경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누구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성공을 생각하며 시작합니다. 실패하고 안 될 것을 생각하면서 시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업이나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민 가는 것도요,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민 가지, 내가 이민 가서 망하고 실패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민 가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이민 생활이 있는데 일명 기러기 가족입니다. 아이의 공부를 위해서 부부가 떨어져 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과 호주에서 기러기 가족들을 보면서 사실 성공했던 그 가정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그 가정이 화목하게 결국 다시 만나는 걸 보았고, 대부분 9가정은 가정이 깨지던 자녀가 공부에 실패하던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를 더 많이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이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 기러기 가족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도 선택합니다. 저에게 과거 자녀 유학 문제로 상담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늘 유학의 방법으로 이 가정이 같이 이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남편은, 아버지는 한국에서 돈을 벌고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이 미국이나 호주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은 이미 앞서 보았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제언을 드리면은 사실 대부분이 이미 결정하고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 말을 듣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실패했던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도 본인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도요, 큰 풍요를 꿈꾸며 아버지 곁을 떠나 먼 나라로 갑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렸던 것은요, 풍요가 아니라 큰 흉년이 기다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또 성공을 꿈꿨지만은 생각과 다르게 실패했고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유를 꿈꾸고 떠났지만은 지금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처지였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천시하는 3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돼지 키우는 일과 무당과 창녀입니다.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지도 않지만요, 유대인들 생각에 가장 더러운 동물이 이 돼지라고 여겼기 때문에 돼지 키우는 일조차 천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은요, 고향에서 가장 혐오하는 일을 지금 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돼지가 먹는 음식까지 먹어야 하는 그런 위치로 그의 삶이 전락해버립니다. 여러분, 처음에 둘째 아들은요, 자유와 성공을 생각하며 먼 나라로 그는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둘째 아들은요, 추위와 외로움 그리고 굶주림만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순간 참된 자유가 아니라 오직 절망과 그리고 아픔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참된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을 품을 떠나는 그 순간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는 것이며 그리고 고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기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는 그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마치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공원에 이 어린아이들이 잘 놀다가 갑자기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엄마가 잠깐 눈에 보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럼 당황해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곧 올 거라고 말해도 울 때는 아이를 달래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손에 있던 장난감이나 그리고 사탕 같은 먹을 것을 잠깐 주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그 순간에 그 먹을 것과 장난감을 잡고도 계속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울음이 멈추는 그 순간은 엄마가 찾아와서 아이를 품에 안아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요,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것이며 복된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얻으면 그 순간은 잠시 행복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로 인하여 더 고통하고 더 슬픈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성도님이 시골에 제법 많은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 아들이 술만 먹으면요, 부모에게 찾아와 고향을 맨날 따진다는 것입니다.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이, 만약 다른 형제에게 이 부모님 땅을 주어버리면은 내가 부모고 형제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이 술김에 그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말만 들어도 끔찍한데요, 문제는 아들이 술만 먹으면 불안해 죽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돈이 조금 있으면요, 그 돈 달라고 괴롭히고요, 부모가 돈이 없으면 돈 없다고 무시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집에 살면 작아서 힘들고 큰 집에 살면 외롭고 허전해서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옛말에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요,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지금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다면은 그것이 바로 인생의 흉년과 같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흉년은요, 누구나에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내 삶에 흉년이 찾아왔다면은 이제 내 삶을 돌이키고 참된 행복과 기쁨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둘째 아들도요, 아버지를 떠나 인생의 흉년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찾았던 이 흉년이 순간 전환점이 됩니다. 바로 흉년 때문에 둘째 아들이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성경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둘째 아들은 잊어버렸던 과거 자신의 그 처지와 지금 현실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 먹을 것도 많고 심지어 품꾼들도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를 회상하면서 아버지와 더불어 누렸던 그 모든 풍요함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진정한 자유였으며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먼 나라로 떠나서 마음대로 살았다고 생각했지만요, 사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흉년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통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은요, 둘째 아들에게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의 흉년과 같은 삶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질병, 가난과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나에게 오늘 이 시간의 흉년처럼 어쩌면 찾아온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풀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마치 흉년처럼 내게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인생의 흉년을 경험하고 계시다면은 먼저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풀 수 없는 이 흉년 속에서 나를 찾으시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내가 나를 믿고 살았지만은 성경은 내가 아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분이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그분을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은 우연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오늘까지 살아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삶에 지금 흉년의 그 고통이 찾았다면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복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생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제 생각했다면요,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일어나 돌아갑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생각 끝에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으로 머물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생각에서 이제는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요, 대부분 생각에 멈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많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중학교 교실 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적 10점만 올려도 내 미래 남편의 얼굴과 직업이 변한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그 비정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게 어느 정도 현실이라는 그런 생각이 공감하는 그런 그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은요, 교실에서 아침마다 그 표를 보면은 마음에 깊은 다짐과 생각을 한다고 그럽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 미래를 바꾸고 내 삶을 바꿔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조건의 남편과 미래 꼭 선택하겠다고 생각했지만은 대부분 생각에만 멈춘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공부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각에서 끝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삶으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둘째 아들도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분명 생각은요, 삶의 전환점을 일으키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으로만 멈추면요, 결코 내 인생은 변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도요, 생각만으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에게 교회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늘 생각해 보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 한동안 안 나오셔서 신방 전화 드리면요, 이번 주는 꼭 나가보도록 생각해 보겠다고 그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중요한 생각을 많이 할지라도요,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설교를 듣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생각에서 멈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했지만은 더 이상 행동으로는 발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생각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행동의 결단을 이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처럼 행동하며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둘째 아들이 마치 일어났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드시 떠나기 위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요, 이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오늘까지 살아오셨다면은 이제 불순종에서 순종의 자리로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생명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을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결코 생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의 결단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흉년 같은 삶이 이미 찾았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내 과거의 자리를 떠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불순종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에서 지체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향해 일어나 이제 신앙과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오면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집은 먼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 둘째 아들에게 집은요 거리뿐만 아니라 이 마음조차도 멀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둘째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가 나를 다시 반겨주실까, 아니 나를 사랑해 주실까 하는 그 염려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버지를 향한 그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그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먼 거리였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집 나간 아들이 멀리 있는 아버지를 먼저 보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기다리다가 먼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흔히 내리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아이들을 학교 수련회 보내면요 아침에 떠날 때 꼭 도착하면은 전화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정작 놀다가 부모에게 전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부모인 제가 먼저 전화하면요 그제서야 잘 도착했다고 그렇게 말 한마디 하고는 지금 친구들과 놀아야 되니까 빨리 끊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놀기에 바빠 부모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요 얼마나 급히 부모에게 전화하는지 모릅니다. 그 전화를 받은 부모는요 어느 시간이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무슨 말이든지 자녀의 말을 다 듣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아버지도요 둘째 아들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으로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아버지의 사랑이며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기다리며 내가 다시 오기만을 바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돌아오면요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회복해 주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지금 아버지는요 종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껏 종의 옷을 입었던 누더기를 벗기고요 이제 아버지는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의롭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의의 옷을,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손에는요 가락지를 끼워 주십니다. 바로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하면 부부가 서로 새롭게 시작할 것을 약속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요 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맞이하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시고 또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고 여러분과 나를 향한 그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둘째 아들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만을 주님은 원하시며 그리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린 마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단지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요 떠났던 내 마음과 삶을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의지의 그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그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오늘 성경을 말씀하신 그 의미이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겼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내 삶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에서 외롭고 지친 인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오늘 택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내 삶을 이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은요 굉장히 검소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외국에서 숙박할 때도 늘 저렴하고 가장 작은 그런 방을 찾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호텔의 가장 싼 방을 찾는 정주영 회장에게 지배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아드님들은 항상 제일 좋은 방, 가장 비싼 방, 가장 큰 방을 찾는데 왜 회장님은 가장 저렴한 방, 가장 싼 방, 가장 작은 방을 찾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을 들었던 정주영 회장은요 당연하다는 듯이 지배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녀석들은 애비를 잘 두었지만은 난 그렇지 않다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좋은 아버지를 두면요 그 자녀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전지전능하신 만유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며 그리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마음,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